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조금 예배를 일찍 시작하는데 한 2분 정도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잡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환경과 상황과 가정과 친구 관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예배 준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우리 마음 열고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 다시 한번
기쁨 되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영원히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나의 길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담아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해결책이나 어떤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한 그 모습을 우리 닮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이 닥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이 다짐 가지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요동하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일로 정말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난 일이 그들의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하여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족과 귀족 중에 이제 학문이 뛰어난 지혜가 있는 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포로로 이제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 안에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쟁을 겪고 또한 1400km의 그 대장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들이 선발되어서 3년 동안 갈대아인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지 않는 일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3년이 지난 후에 그 어떤 청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뛰어남을 왕이 알게 되어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발되어서 이제 바벨론 왕,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 아님에도 그들의 지혜를 왕이 알아보고 그들을 왕 앞에서 섬기는, 왕을 보위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곳에서 이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이제 고위직에 올라서 그들이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하면 이제 그들에게 성공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의 삶의 바닥이 무너지는 일을 겪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 2장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다. 내 꿈을 좀 해석해 다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알려준다. 너 꿈도 안 알려주고 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너희가 맞춰서 그 꿈을 당장 해석해내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고사 이제 다들 보셨는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어떤 과목에 시험을 내는데 내가 어떤 시험 문제를 낼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맞춰서 그거의 답을 제출해서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면접을 보러 가는데 회사에 이제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관이 딱 앞에 앉아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맞춰서 그거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거는 뭐 시험을 뭐 F를 맞고 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냐면요.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십시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못 맞춰?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니 꿈의 내용이라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석해 달라고 하셔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은 지혜자의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가 얼마나 포악한 자인지, 얼마나 잔인한 자인지, 얼마나 무자비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꿈의 해석,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꿈의 해석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혜자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죽이라고 하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4절부터 읽었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만나러 온 겁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왔습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이려고 왔겠죠.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 15절에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급하냐라는 원어가 잔인하냐 혹독하냐 어떻게 왕의 명령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혹독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만난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엄청나게 다니엘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나에게 조금의 시간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버는 거죠.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어느 정도의 길이의 시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일정한 시간이 이제 유예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얻었을 때 이제 다니엘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장 19절에. 근데 똑같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요셉에게도 사용됩니다.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바로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총리가 된 것을 바로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인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굉장히 고위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자기들이 여러 이런 고위직들과 함께 뭐 의논을 하고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혜 주셨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7절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다. 아이 뭐 당연히 갑작스러운 그런 일 만나면 목사님 기도하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신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좀 용변을 보시는 게 불편하시다고 해서 비뇨기과를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이제 그 의미인지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진찰을 받고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갖고 조직 검사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암이라고 판정을 받고 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이라는 선고를 이제 아버지가 받으셨으니까 이제 굉장히 놀라기는 했지만 아들로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수술을 빨리 받으시고 이제 회복하게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수술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다. 너 돈 있냐? 어머니가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너 300만 원 있어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 강국이잖아요. 300만 원 암 환자 이렇게 되면 암 환자 이렇게 중증 이런 그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3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이었어요. 한 달 반 안에 1,300만 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130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된 입장으로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디서 돈 나올 구멍도 하나도 없었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수술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갑자기 저의 삶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경험했죠. 제가 바로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1,300만 원을 당장 한 달 반 안에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머리가요 팍팍 돌아가기 시작한. 어디서 차를 팔아야 되나, 대출을 받아야 되나, 누구한테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 하루 종일 그냥 앉으나 서나 그 1,300만 원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저와는 달리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의 행위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1,300만 원 다 해결됐습니다. 나중에 결국 제 전세를 빼가지고 미리 이렇게 채우고 나중에 뭐 아버지 보험이랑 친척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에 대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죽을 위기 앞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 그 꿈의 해석 다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죠. 이를테면 제가 1,30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300만 원을 딱 주셨다. 하나님 찬송할 만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의 내용,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은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을 감수하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이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셔서 급히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에게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의 꿈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28절 29절에 보면 이 꿈의 내용을 급하게 전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누가 알게 해주셨는지,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다니엘의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제가 당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나의 지혜로 이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해석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영광을 돌리려고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런 것이죠.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중요한, 지금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지 않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던 그 다니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한 큰 신상을 왕이 꿈 가운데 보셨습니다. 그 PPT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허벅다리까지는 동, 놋이라고 되어 있는데 놋이 동이거든요. 그리고 종아리부터 아래까지는 쇠와 이제 진흙이 이제 섞여 있는 이런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7장과 9장에 가면 이게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바벨론 이후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진 나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이고, 그 이후가 이제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을 쳐서 부러뜨렸다.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서뜨려 버리고 이 금과 은과 동과 쇠가 다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이 돌은 천하만국에 가득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34절 35절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찐 돌은 세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팍 쓰러뜨려서 인터넷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본 거예요. 꿈에서 스펙타클한 꿈을 꾼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해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머리가 있었는데 이후에 바벨론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정복할 새로운 왕국이 태어나고, 그것이 이제 메데바사 왕국이죠. 메데바사 왕국은 영원하냐? 그렇지 않고 메데바사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패권을 차지할 그리스가 나타나고, 그리스를 무너뜨릴 로마가 나타나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제국, 영원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서 금과 같이 그런 위엄을 주셨는데, 온 세계를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당신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왕 앞에 가고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근위대장 아리옥을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가고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곧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당신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이게 결코 가볍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의 해석을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도 죽을 것이 분명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44절 45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에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당신의 이 위엄, 당신의 이 영광 곧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왕 앞에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위엄 아래 다 부스러기처럼, 다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러 왕 앞에 갔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당신의 왕위도 멀지 않았다, 이런 저주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듯이 하나님을 다니엘이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가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죠. 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꿈과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내용을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이 해석과 이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는데 왕 앞에 가서 내가 담대히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죠. 과거에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함락되는 그 가운데, 그 전쟁의 참화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멀고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그 미래에도 자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자신의 그 위대하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확실한 것을 붙들었다. 여러분 혹시 르네 데카르트의 코지토 에르고 숨이라는 격언 아십니까? 나는 의심한다,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 나는이라는 주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의 그 철학의 제1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방법론적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의심해도 여러분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것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일주일, 한 달, 뭐 3달, 1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남죠. 근데 이 르네 데카르트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고 의심하는 그 자체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걸로 남아있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의심하고 있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실.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존재하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르네 데카르트의 그 신존재 증명을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낳은 우리 부모가 있는 것도 확실하겠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인류의 조상을 만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 확실하신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야, 니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고 무엇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언제나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을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불확실한 것이죠.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죠.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전할 뿐이다. 나의 불확실한 나의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선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 그 잔인하고 그 포악하고 그 무자비하고 제멋대로인 그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내용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그러니까 당신 망합니다. 당신 나라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고얀 놈, 옆에 있던 아리옥이 가죽을 벗길값이요. 그것도 좋겠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갑자기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사실은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절했지만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죠. 절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은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47절, 48절에 보면 이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경배하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48절에 가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하나님에게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높이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직책에 앉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미력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절을 했죠. 하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믿어지진 않는데 한번 믿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도무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다니엘에게, 사실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절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자의 고귀함이 어떤지를 알고 그를 높여, 그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그를 높여 높은 지위에 올리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짜릿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은 취하시지만 그 모든 부귀와 영화는 또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분명한 손길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불확실함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박성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에 나의 인생을, 불확실한 것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을 또 뻗어서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게 하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행하시는 삶의 모습은 다르고 그들의 계획과 섭리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겪게 된 이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드러내시고 또 그를 따르는 믿음의 자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불확실함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봉헌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음을 믿으며 확실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내리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설림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